네, 긴장을 해서 마스크 벗는 것도 잊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천국을 약속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중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어린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소년은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대답에 지휘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른만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을 수 없단다. 유감이지만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안 된단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너를 성가대원으로 뽑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당돌한 꼬마가요, 맑은 눈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며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이 지휘자는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 어린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잘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해요. 훗날 이 아이는 자라서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효를 창작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가대로 발탁되어 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화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가 찬양을 잘 해서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의 고백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84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음성을 믿었기에 이 아이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성장해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지요. 또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맑은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순수하고요, 순결하고요, 정결한 그 모습을 가진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생각이나 행동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소외하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과소평가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나 권익이 많이 상승했다는 요즘도 이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익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속실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종종 자녀의 군 입대나 혹은 대입 혹은 취업을 준비할 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듯이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찾아가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큰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부모님과 아이들을 막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시고 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기도해 주실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질서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지키며 예수님을 챙긴다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셨지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말씀에 등장하는 노하셨다라는 단어는 에가낙테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노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크게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크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을 가지셨느냐 하면 바로 앞장에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아이들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하반절과 15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어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자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통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믿음을 배워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풀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은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할 필요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과 거룩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영적 무능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연약함이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신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5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하니 키우기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혼자 물도 떠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가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병뚜껑을 따야 할 때, 자전거로 내리막을 내려가야 할 때, 그럴 때 저에게 저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저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아빠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빠를 의지해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 아이들은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믿음을 배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달쌈 스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그 어렸을 때의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의 자리는 이익과 손해라는 개념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하고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순간 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이익과 손해라는 선택지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저것 계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잘하다 보니 이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요.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늘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쉬고 싶은 이 시간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나와 계시니 귀한 믿음의 성장을 한 걸음 더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이익과 손해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요, 왕따가 없어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파트는 어디고 우리 아버지는 차를 몇 대 갖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계셔. 너네 집은 그렇지 않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아파트에서 살든 차가 몇 대 있든 어떤 차를 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저 함께 즐겁게 놀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런 계산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계산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그것에 합당한 계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이 그만큼, 우리가 한 그만큼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손해를 다 계산해서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함에 있어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2019년부터 드림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림교회 아이들 예배 오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가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예배에 와요. 그런데 그 중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반바지 반팔을 입고 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이 아이들이 참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겨울에도요,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패딩 입고 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을 보면요, 그 모습도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아이는 잘 듣는 반면 어떤 아이는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주변 친구들하고 계속 떠들어요. 또 어떤 아이는 쟤는 여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잠도 많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힘들만도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누구의 손에 이끌렸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대견하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는 아이들이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싹교회 아이들도 분명히 그럴 거고요, 푸른교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젊은이 교회라고 해서 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때때로 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복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든 스스로 예수님 앞에 왔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어린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홍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정신 나갔다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노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일간 밤낮 없이 쏟아지는 그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탔던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조롱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순종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만약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의 삶이 구원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순종은요, 이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안 돼! 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단순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의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 이래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렇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익과 경쟁의 시대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